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5장 통일 찬송가는 4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자가격리 일주일째입니다. 모두 건강하신지요?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햇볕도 꼭 쬐이시고 동네 한 바퀴 워킹하시고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 읽기 등의 경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훈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신앙적으로 잘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딱 둘러쳐져 있는 그 담에 나무로 된 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간다고 해서 그 문을 열어놨다고 했는데 제 아내와 제가 그 대문을 열심히 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문을 열라고 애를 쓰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그 집에 어머님이 신방에 합류하신다고 오셔가지고 그 대문을 쓱 미니까 그냥 쓱 열리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당겨도 안 열리던 그런 문이 쓱 미니까 열리는 거예요. 밀면 열리는 문인데 당기니까 안 열리더라고요. 인생의 허다한 문제도 그와 같습니다. 밀어야 열리는데 당기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당겨도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나이 드시면 쓱 미니까 그냥 쓱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안 되면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다가오는 미래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밀어야 열리는 문은 밀어야 돼요. 제 고집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바보같이 아무리 당긴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는 소아시아 내륙 지방으로 깊이 들어가서 아시아에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고 밀려서 마게도니아가 바라다 보이는 그러한 드로아에 이르게 됐는데 그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런 환상을 본 다음에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빌립보를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대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바꾸어야 될 생각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들을 바꾸어야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성경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 속에는 모든 인간사의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인생의 해법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평화의 시대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큰 위기가 오면 올수록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대환란이 오고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지진을 견뎌냈고 지난해 테러의 공포를 견뎌냈습니다. 지진과 테러를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로,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지진 속에서도 계셨고 테러의 공포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지진과 테러 속에서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지진이나 테러보다 더 어려운,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위기 속에 있지만은 이 속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내고 더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크라이처치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가 강한 자요 승리자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경대로 모든 삶을 풀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이야말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로버트 크린턴 박사는 성경 속의 지도자들을 연구했습니다. 성경 속에 1000명이 넘는 지도자들이 등장했는데 삶의
끝부분까지 기록된 사람은 불과 49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1000명 중에서 49명만이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욥, 요셉,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요한, 베드로, 바울,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간에 위기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12지파 중에서 누가 끝까지 쓰임 받았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넷째 아들 유다가 유다 지파로 이어졌고 다윗 왕가로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습니다. 왜 유다가 쓰임 받았습니까? 가족적으로 위기가 올 때마다 가족을 대신해서 대속의 희생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유다의 설득으로 요셉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형들을 처음 보았을 때 요셉은 베냐민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베냐민을 품에서 안 내놓으려는 아버지 야곱에게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나와 제 아들이 생명을 대신하겠다라고 설득했습니다. 또 베냐민을 도둑이요 스파이라고 요셉이 붙잡아 놓으려고 할 때 막내 동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저를 대신 볼모로 잡고 제 아우는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대속을 자청했습니다. 유다가 대속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억눌렀던 형제의 정을 감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형님들을 용서하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약 속에 들어있는 대속의 십자가 사랑이 유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고 사람들이 변할수록 십자가 정신이 세상을 살립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다른 사람의 흉원물을 대신 갚아주는 대속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대속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격리 중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양보하고 가족을 돌봐주고 수고하는 대속의 정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대속의 정신으로 꺼져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등불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살려고 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죽고자 결단하십시오. 그 마음을 품으면 매일매일이 새로울 것입니다.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려면 나를 버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마지막 이 고통의 관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고통을 견뎌내는 그 일은 사실은 내 힘과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과 41장
사이를 보게 되면 2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섬길수록 점점 더 억울함을 당하게 됐는데 그 마지막의 과정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완전히 잊혀져 버린 인물이 된 거였어요. 어둡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2년간 버려지고 잊혀진 죽음 같은 시간을 통과해낸 후에야 그 2년간의 어두움에서 완전히 깨지고 녹아지는 그러한 시점에 도달했을 때에야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 안에서 잊혀지고 버려진 그 2년의 시간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켰습니다. 나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규의 시간을 통과해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인생길을 통과해내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견뎌낼 것은 견뎌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될 것은 통과해야 됩니다.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내야만 창세기 40장에서 41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지막 관문은 어렵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기의 죽음의 시간을 통과해내야 됩니다. 다 비워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우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비우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불신앙의 남은 이 마지막 찌꺼기까지 다 비워내는 자기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내야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낼 수 있는 순결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생일대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낼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고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을 만드는 경건의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요셉은 마지막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 한 가지 딱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이다. 이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열리는 순간에 그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고통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통을 달게 받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고통을 달게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사람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내고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대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정말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믿는 이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이들이 이 혼란의 시대에, 두려움의 시대에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며 사람들을 돌보고 대신 희생하며 살려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성령대로 사는 모습을 온 세계에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분들, 약한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산모들과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위로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 있든지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와 온 세계의 리얼 크리스찬들이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영혼을 구원하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는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